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요한과 요나되고 무엇이 기도에서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잠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결단하신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우리가 이거 이루시옵사오니 우리가 저가 있을 때 하나는 문지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다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도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거룩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다같이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해 첫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래가 희망찰까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전쟁이 그치질 않고 오히려 더 확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면서 굉장한 인플레이션 심화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좀 가라앉을지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외교관계 변수들 때문에 경제적인 전망도 밝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총기 사고를 비롯해서 또 각종 사고들, 요즘에는 왜 그런지 마약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은 마약 청정 국가다 이러했는데 엄청나게 또 마약이 번져나가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볼 때 과연 올해 이 새해를 정말 밝게만 볼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앞날도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인생의 주관된 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킨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가 좀 달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다. 다볼산은
높이가 한 580m, 한국의 관악산보다 조금 낮은 산이에요. 이 다볼산일 것이다 추측합니다. 또 요즘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가이드 하는 분들이 그 다볼산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된 변화산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변화산은 다볼산이 아니고 헬몬산이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한 2,800m 정도인데 한국의 백두산보다 조금 낮고 우리가 사는 난가주 지역에 있는 빅베어 산보다는 이렇게 조금 높은 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 이 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별명이 붙어 있는 산, 변화산, 이 변화산이 다볼산인지 헬몬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산이 어떤 산인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 이 사건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했을까?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왜 예수님을 변화시키고 또 신비로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다. 본문 여기 28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8일쯤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 8일 전에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사건 이후에 8일이 되어서 이 변모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8일 전에는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는 얼마 있으면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놀라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그리 마소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들로서 만류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런 길을 가지 마소서 만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곧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명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꿈을 안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아니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네들의 꿈도 무너지는 거죠. 꿈이 무너져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붙잡히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죽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올라가시는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기도. 아마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가지신 분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죄는 없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지만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싶었고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한참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에 광채가 있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 마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세상에 어떤 사람의 어떤 옷에 빨래를 한 것보다 더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처럼 빛나면서 광채가 났다. 지금 이게 밤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빛이 났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래 영광의 모습 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온전한 신성의 모습만 보여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신성의 거룩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울감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자칫하면 붙잡혀 죽게 되겠구나. 심란한 가운데 산에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미리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 그것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결혼식 때 볼 수가 있어요. 결혼식 때 신랑도 보고 신랑 신부의 부모 친척도 보고 거기에 있는 하객들도 보고 야 너무 예쁘다 너무 황홀하구나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부는 그 웨딩 드레스를 미리 입어보고 또 그 드레스 입은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죠? 요즘에 신랑이 따라가잖아요. 웨딩 드레스 맞췄어. 입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바쁘더라도 빨리 나와. 웨딩 드레스 맞춰 입는 날은 신랑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쫙 입고서 커튼이 탁 펼쳐지면서 그 모습을 신랑이 처음으로 볼 때 너무나 예쁘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황홀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죽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특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이들의 인생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살까?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펼쳐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 1월 1일 날부터 미사일을 막 쏴대는데 혹시 정말로 남북 간에 이 대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부활 신앙만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사에도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도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적인 사고로 저런 일을 당했잖아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크게 지나치게 염려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살이에 다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영화를 볼 때 막 별별 굴곡진 일들이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린 해피엔딩으로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끝날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부활 속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불안해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교훈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한다 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 또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사람들입니까? 모세는요, BC 1450년경.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죽어서 이미 하늘나라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BC 85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오신 사람이다. 이 엘리야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하늘로 이미 승천에 올라갔던 사람이다. 근데 그 두 사람들이 지금 변화산에 예수님 옆에 탁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환상으로 본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하지만, 그러나 환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환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제자들에게는 환상이 필요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무슨
무슨 환상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하늘에 가 있던 실제적인 모세,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세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엘리야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시간차를 두고, 모세와 엘리야는 6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와 예수님은 85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엄청난 시간 차이를 두고 한 자리에 탁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껏해야 100년 남짓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신앙인들을 다름질하는 경주자에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자를 바라보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서 지금 다름질을 하는 광경을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운동장에서 막 경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타디움 있죠. 그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 그 관중들은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볼 때에 잘 뛰라고 격려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더 격려해 응원 박수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힘들고 험악한 인생살이를 할 때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허다한 그 둘러싼 구름같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돼서 우리들도 그 인생길을 걸어갔노라. 그러나 신앙을 지켜라.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지금 하늘에 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일찍 보여줌으로 힘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도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응원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이 잘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 우리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경우도, 또 우리 권사님들의 경우는 지난해 남편이 떠나시고 또 몇 년 전에 떠나시고 또 10년도 넘게 오래전에 떠나시고 한 분들이 있어요. 또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을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살 힘이 생기질 않아요. 너무나 외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먼저 간 분들, 주 안에서 예수님 섬기다 떠난 사람들은
그냥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지들, 그들이 다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적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소서 만류를 했지만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죠 하면서 격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동격은 아니에요.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격은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신비로운 광경에 너무 황홀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세나 엘리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율법은 십계명. 뭘 하라 하지 말라 예. 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라고 하신 말씀에 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거룩한 말씀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는 살아서 율법의 말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율법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율법의 깊은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조연에 불과해요. 조연. 예수님이 주연이에요. 주연.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도 직접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다요. 선지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도 전하고 또 앞날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에 응답해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하고 견질 수가 없어요. 조연에 불과해요. 조연. 모세나 엘리야는 조연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다가 탁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남았을 뿐만 아니라 34절부터 보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고 예수님이 남고 제자들이 남았는데 거기에 구름이 들여서 구름이 막 들이오고 있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답답하고 또 암담하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헤쳐나가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동안에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시대,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나타나 있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일반 책이나 또는 TV에 나오는 일반 드라마나 또 교양 얘기를 하는 강연이나 유익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떤 면에 성격도 고지식하고 살아온 생애도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만 평생 다니고 또 공부하고 목회하고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때 보면 꼭 그냥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 무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나?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TV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가사말을 들어보면서,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서, 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각종 뉴스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잘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변의 시대 상황적인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고요한 가운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예. 이 변화산의 신비로운 사건이 체험한 것을 제자들이 나가서 막 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비밀에 덮어두라. 때가 되면 나중에 알려라. 그래서 이 사건들이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안 알려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려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현실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혼돈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변화산 체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이 체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너무 신비롭고 황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는 베드로가 참 생각이 없어요. 초막 3을 지으면 자기는 어디서 살라고?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도 하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막 4개를 지어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시고 저도 기분 좋게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자기하고 지내든 말든 그런 게 생각. 자기는 지금 이 순간의 체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자리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야,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었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자. 산을 내려가자. 왜 그러셨을까요? 산 아래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 예. 산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이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머지 9명 제자가 있는데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귀신 들렸어요. 입에서 거품이 막 일어나고 경련을 일으키고 옛날에는 그걸 간질병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의술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셔서 귀신 내쫓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해준 것입니다. 곧 산 아래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할 일을 이제 너희들이 내 대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원 속에만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 좋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과 다 단절을 하고 자기 혼자 아주 고고하게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처럼 고고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면서 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 속에서만 살려고 그럽니다. 교회에 집회가 많아. 집회만 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 물론 열심히 참석해야죠. 근데 그냥 교회만 알고 자기 가정이 엉망이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보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너희들이 여기만 있어서는 안 돼. 산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겠죠. 비록 우리가 변화산 같은 데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깊이 기도를 하면서 부활신앙을 확실히 하시고, 앞서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하늘에 있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격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훈련도 받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도 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도 되고, 치유의 사명, 그들의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삶의 목표와 방향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치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생애, 복된 생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